오늘도 멍해실 전원교회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급격하게 줄어서 오늘은 10명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확진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까지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불안으로 밀어붙여서 몰아세워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소식이 바로 세상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라고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하면 건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건강에 고혈압이 생기고 저혈압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시력장애가 생기고 위염이 생기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을 통해서 온다.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가정의 근심, 자녀의 근심을 짊어지면서 큰 병에 들게 되고 갑자기 쓰러지는 부모님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풍성할 때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풍성하다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을 때에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늘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밭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의 소식과 정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공중에 떠다니다가 내 마음에 탁 달라붙는, 착상이 되는,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 밭에서 좋은 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이 자라날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키우는 사람은 평안한 인생을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저것을 세상의 것을 기회로 삼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키웠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집어넣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면서 호시탐탐 세상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착상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들러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막 자라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지배하지 않도록, 이것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지배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마치 야수와 같이 야생에 있는 동물과 같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동물들 보면요, 뭐 강아지도 그렇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소도 그렇고 소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에 걸어서 쫙 끌면은 그 몇백 킬로가 나가는 그 소가 어린아이의 끌림을 따라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걸려 있으면 따라오는데 말씀에 걸려 있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고 코가 뚫리지 않은 소는 통제할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코가 뚫려져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마음은 통제가 되는데, 나는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의 그 활동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의 활동이 변하기 때문에 생명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거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한 자녀들은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웨스트우드는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주기적으로 너의 꿈은 이거지 잘 될 거야 라고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100명 중에 98명이 그 꿈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잘 지켜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얼마나 말씀에 충만하셨는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사단이 세상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착상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을 구별해내고 키우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큰 은혜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 24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족해 보여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늘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마음과 입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한 부위가 바로 마음과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입술까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 입술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도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도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늘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사탄이 최초로 했던 말. 삐뚤어진 그 말을 누가 했는가? 사탄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게 거짓말하게 하고
여러분, 교만을 부추기고 남을 비난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복된 말은 복덩어리가 되지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여러분 좌절시키고 공동체를 와해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번다라는 잠언서 14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월의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우리의 말을 아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깊은 마음과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하면 입을 닫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월의식에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이라. 천국문의 앞에 서가지고 그 문을 막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이 죽이는 말이요, 구부러진 말이요, 삐뚤어진 말이요,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는 안 된다, 죽어라, 못 믿겠다, 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라, 할 수 있다, 된다,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은 이 입술이 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하지 않으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삼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좋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삼가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내 말과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말을 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말이 변했습니다. 언어가 변했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외국말을 한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소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좀 그런 소리 듣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늘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내 눈은 바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은 앞을 똑바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다 보지 못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라는 그런 불평불망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고 말씀이 충만한 인생은 내 인생이 깨달아지더라. 내 인생이 이해가 되더라. 내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서 내 눈은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람을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직업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옷을 파는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보고요. 미용사는요. 저 사람은 파마를 어떻게 했는가, 염색을 어떻게 했는가, 커트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는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픈가, 얼굴색이 왜 저런가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록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이 화려하고 겉이 취해 보이고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어린 것 같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 마음이 뭘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미성숙해서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보인다.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변할 수가 없다. 우리의 눈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앞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너머에 축복이 보이고 성도들이 내 형제로 보이고 죽음의 너머에 천국이 보이고 고난의 너머에 축복이 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눈을 똑바로 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눈을 똑바로 하고 사람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들은 흔하고 흔한 바위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돌덩어리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돌덩어리 속에 숨어있는 아주 멋진 조각상을 기억하는 거죠. 데이비드상, 다윗상 같은 그런 멋진 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복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이 눈이 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의 눈을 갖게 되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건강도 충만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생명이 약해지고 건강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것은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에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늘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총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노인이 누워있는 강도는 손들어 했더니 노인이 번쩍 일어나서 손을 드는데 그런데 그 노인이 한 손만 다 올리는 강도가 그쪽 손 마저 들어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신경통이 있어서요. 그 강도는 신경통이라는 말에 총을 내려놓고 여보시오 그 신경통은 언제부터 있었소?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다가 아침에는 잘 있어라 인사를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사랑의 눈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의 눈이 멀면 상대가 별짓을 해도 다 이쁘게 보여요. 별짓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잘못하고 얼간을 피우고 고집을 피워도 이뻐 보이는 이유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이해의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생명이 풍성해진 인생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할 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눈을 바로 보는 사람은 이런 평탄한 인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멍해실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연락도 해주시고 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다음 주부터는 복된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마음을 지키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눈을 똑바로 보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지키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아니하며 눈을 바로 보라.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을 깨뜨려 보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 천리안과 같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삐뚤어진 입술을 지키며 우리의 눈을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